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믿음에 거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75번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번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 못하면서 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대사를 만들기 위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제자 삼아서 가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조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유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는데 그런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래 많은 사람을 골라 쓰고 특별한 사람을 골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수요가 많지 않은 그 사람을 택했을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 내 가장 보잘것없는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시는 전능하시지. 우리의 생긴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택하고 훌륭한 사람을 택하고 위대한 사람을 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가장 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리고 교회를 멸하했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정말 율법에 아주 좀 율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착각이라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주님 말씀 거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헛된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렇게 영적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과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교회는 주께서
생명 바쳐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고 멸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겠습니다.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진리를 알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고 사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였으니까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에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거나 겪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정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가 전부 암송을 하면서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가 시험하고 내가 확정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거는 결국 건물주와의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샀거나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과 건물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분명한 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믿고 활동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정말 시험하고 확정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그랬습니다.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주무신다면 우리 옆에 자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고 있는데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비유를 여기에서 그 좋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잘 때 온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더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렸다. 온수가.
결국 세상에 빠져 있어 신앙생활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 가라지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더라. 예, 거기서 가라지가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뿌린 것을, 그런데 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근데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뽑을까요? 이게 주님한테 제자리에 하는 질문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어디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놀라운 사실은 가라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라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데 놀라운 사실은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압니까? 풀입니다. 풀. 단으로 먹으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단으로 묶어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단으로 묶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못돼 신앙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배웠으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고 내가 확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배 안에서 주님이 주무셨는데 제 다리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없습니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살펴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평강 가운데 살지 않고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고 있다면 과연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온갖 염려 가운데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가라지가 그 안에 있는데 혹시 내가 가라지 노릇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추수 때 단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단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자 노릇도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 속에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나는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뭘로 확증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분명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서 온갖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온갖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오히려 주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사망 문서를 깨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아무 염려 걱정 없어요. 우리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과 많은 환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교회를 멸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